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자기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과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성도들이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오늘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방종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의 모든 신자들의 영적인 조상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며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는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구름과 바다를 통해 침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기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침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구름과 바다를 통해 침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호렙산에서 돌을 쳤을 때, 바위를 쳤을 때 그곳에서 솟아난 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인 공급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았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공급받은 신령한 음료의 근원을 언급하는데 4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급이 아니라 영적인 공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다수가 아니죠.
두 사람 빼고 출애굽했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안타깝지만 무리바에서 호렙산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낼 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해라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드리는 바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주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거나 불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도 광야길을 걸음에도 불순종하며 그 은혜를 배반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서머나 교회에도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악을 즐겨함으로 멸망에 이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영적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불순종했던 네 가지 큰 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에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고린도 교회에 어쩌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도 많았고 신전도 많았기 때문에 일상이 우상숭배와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우상숭배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오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숭배는 여전히 큰 유혹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또 그것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돈, 명예, 쾌락, 또 권력, 또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음란에 빠졌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여인들과의 어떤 간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고대 모든 종교에는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죠.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도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몸을 파는 처녀들이, 여성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음란의 일들이 함께 병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덕적 타락은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적 유혹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란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음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은 우리가 맞설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경고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민수기 21장에서 발생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뱀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뱀에 물려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음식과 물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반역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대신 그분의 계획에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투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투덜대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미는 행위가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만족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하고 리더에게 만족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의 죄는요 오늘 성경 속에 기록으로 남았고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본보기를 나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했다라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나는 믿음이 강하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감이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험과 유혹은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시험을 견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방 신전이 많은 도시였고 많은 또 신전들도 많은 신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요 우상의 제물을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과 함께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7절에서 우리가 떡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또한 18절에서 바울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성만찬, 주의 만찬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연합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이교도의 제사에서 드려진 희생 제물이 실제로는 귀신에게 바쳐진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의 영적 교제를 형성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고 그리고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또는 하나님과 우상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우리는 연루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며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심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삶의 자세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